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는 비전. 다 같이 시작. 좀 제목이 그렇죠? 목숨을 걸으라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별로 뭐 그렇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남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뼈저리게 느낄 수 있고, 저는 배추 장사를 해봐서 잘 알아요. 어제 당진에 갔다 오면서 그 삽교 그 다리를 길을 지나오는데, 야, 그 배추 장사할 때 여러분 그 하루에 한 번씩 그 길을 다니면서 2.5톤의 배추를 1700포기 내지 1800포기를, 많이 실을 때는 2200포기를, 잘 모르지, 감각이 없고 2500포기를 실으면은요, 차가 뒤가 이렇게 푹 올라가가지고 차 운전을 하면 앞 타이어가 딸딱 들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거는 특전사 출신들은 목숨 걸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오는데 이게 차를 빌린 렌트한 차인데 브레이크가 터져버렸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길을 배추만 했습니까? 당진 고구마, 호박 고구마. 아이고, 여러분, 이거 한 차 갖다 놓고 그거 또 얼마나 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남는 게 있으면은 참 그 남는 재미가 괜찮아요. 그런데 죽을 고생을 했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아니, 뭐 우리 인생까지 가지 말고 우리 삶의 한번, 삶의 삶. 지금부터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업이면은 사업하는 분들, 또 가정에서 뭐 여러 가지들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남는 인생이었습니까? 허비하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를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좀 생각을 하면서 대답해 봐요. 얘기할 땐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이 뭐 좀 남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뭘 시큰 고생을 하긴 한 것 같은데 뭐 손해본 것 같습니까? 1번, 2번. 남은 것 같다 1번, 손해본 것 같다 2번. 근데 최종대 장로님은 지금 쳐다보시는 표정이, 남은 거 있어. 우리 가족들 조손 가정 그 사진 공모전에 대상 받았어. 상금이 100만 원이요. 뭐 장로님 그 상금 어떻게 할 건데? 전액 말하기 전에 나한테 좀 주고 전액 말해. 나한테 좀 주고 난 다음에 전액 말하기 전에. 전액 얘기는 뭐 전액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나한테 좀 달라 얘기지. 나도 좀 남는 게, 왜 우리 장로님이 대상 받았으면 담임 목사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액,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 근데 아들이 보니까 막 전액, 뭐 그렇게 뭐 전액 뭐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안 봐도 뭐 뻔한 것 같습니다. 집안이 뭐 그런 집안으로, 신앙 안으로 이렇게 뭉쳐졌으니까 남는 인생에 장로님 잘 산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 혹시 방송실에 그 사진 없죠? 이 사진 참, 이 사진이에요. 자, 저기가 우리 저기인가요? 신촌리? 예, 신촌리 거기 보면은 여기 활공장 들어가는 왼쪽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장로님네 텃밭 집이 있고 텃밭이 있어요. 거기 뭐 이렇게, 거기에서 연출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찍은 건데? 그렇죠. 이게 삶이에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만약에 연출했다 그러면 내리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진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방송실인데 너무 뭐 방송실 박수 한번 쳐줘봐. 어떻게 말만 하면, 이게 사전에 없던 얘기예요. 이거 그 각본에 없던 거예요. 말만 하면 촉촉 나오는 이 방송실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 근데 저기에 흰머리 할아버지 장로님이 앉아서 팥 따담고 앙 잡고,
하면 이렇게 3대가 같이 앉아가지고 그 그늘문 밑에 앉아가 파 따듬는 이 사진인데 이게 심사위원들이 대상을 준 거예요. 해놓고 보니까 순복음 춘천교회예요. 이야, 제가 있잖아요. 입상자들을 쫙 보면서 역시 바로 이거다.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 또 두 번째는요. 참 목사의 말을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목사의 말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 여러분 이 사진 보니까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요즘에 한번 물어봐요. 왜 주변에 그런 사진이 없냐고 한번 물어봐요. 말을 안 들은 거지. 어떻게 저런 사진 찍을 수 있어 없어요? 우리도 찍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우리 가족들 뭐 애들 둘러 모아놓고 우리 교도원 올라가가지고 고구마 캐는 거 찍든지 아니면 뭐 얼마든지 찍을 수. 말하는 나부터가 안 됐는데 너무 괜찮죠? 자, 이게 뭐냐면은 삶으로 살았더니 그냥 삶으로 살아내면서 찍어놓은 저 사진이 공모전에 냈는데 대상을 받았다. 또 상 받는 것도 좋지만은 상금도 100만 원 어디 길거리 돌아다니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 땅만 쳐다보고 돌아다녀봐요. 100만 원이 떨어지는가? 하루 종일 여러분 달려다녀봐요. 누가 100만 원 주는가? 그런데 삶으로 살아냈더니 저런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은 좋은 거예요.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오늘 우리 그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그 단체가 있어요. 단체에서 전화를 와서 저는 뭐 그분하고 별로 뭐 관계도 없는 분인데 감리교단에 뭐 이렇게 계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그 이수영 목사님은 올해 선교사 부분 목회자 선교 부분의 수상자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이러면서 그렇죠. 저를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랬더니 교계 뭐 신문이라든가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외 선교라든지 또 뭐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군 선교하는 거나 이런 게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선교사 현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부분이 있고 목회자 선교 부분 거기를 저를 선정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는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좋은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 말을 들으면서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만한 자격도 없고 그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랬다고 우리 교회가 지난 동안은 몇 년 동안에 이제 했던 일들을 이런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좀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선정이 되면은요, 막 국민일보부터 시작해서 막 대문짝만큼 올해 목회자 선교사 부분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 이렇게 나오면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선교사 후원상 선교사 부분 목회자 상 받으셨던데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줄 서 있는 지금 조금 전에 이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최원금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죠? 인도네시아인가? 지금 말하는 가운데도 지금 메시지가 왔어. 막 줄 서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냐 말이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 전도 부분을 또 다음 세대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교우들과 함께 열심히 이렇게 달려갔더니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 단체에서 목회자 부분 목회자 부분 선교에 대한 상을 주겠다 이 말에
이거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더 큰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야당이에요. 순복음 춘천교회 야당이에요.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장로님들이 좋다 해야 되는 장로님들이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 것 같아. 어떻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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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걸 우리 좀 더 사이즈를 착 키워봐요. 더 넓게.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참 잘했다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아, 아니면은 주님이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겠어요? 조건사 이렇게 주님이 개인에게 맨투맨이에요. 개인에게 주님이 분명히 상을 주시면서 참 눈물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급 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목숨 걸고 무언가 얻기 위하여, 목숨 걸고 무엇인가 취하기 위하여 부, 명예, 권세를 위해서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눈 감고 있는 분 눈 좀 떠봐요. 막 목숨 걸고 달려왔는데 좋아요. 얻었어요. 취했는데 좋아요.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졌던 사람이 누구죠? 네? 이병철은 주사랑교회 목사님, 이병철 목사님. 삼성그룹의 회장 이병철 회장이에요. 이병철 회장 보고 뭐라 그러죠? 돈병철이라고 그럽니다. 이씨가 돈씨로 바꿨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70대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빠른 사람 빨리 인터넷 찾아봐요. 70대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권세 한번 볼까? 권세. 우리나라의 역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역대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죠? 오늘 39주기인가 하신 분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지금 대통령들은요, 박정희 대통령의 권세에 비교하면은요,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어떻게 감히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재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 원수 모독죄로 잡혀갑니다. 그 시대는요. 그는 지도새도 모르게 남한산성에 끌려가서 그냥. 그리고 그분은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몇 시에 돌아가셨죠? 잘 모르세요? 의장님 원래 연세가 얼마죠? 그러니까 연세가 지금 현재 나이로 70? 그러면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72세? 70? 63세? 박정희 대통령이 63세에 돌아가셨다고? 다시 한번 찾아봐봐. 고적이 잘못됐을 거야.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한 70대 이렇게 느낌으로는 그래. 어쨌든 좋아. 60대면 더 하죠. 역대 우리나라에 한 세기를 지나가면서 박정희 대통령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또 그러면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게, 우리 물론 예수 믿는 분들은 다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를 거예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안 먹고 몸부림을 치면서 달려가면서 움켜쥐고 살았던 것이
부와 명예와 권세였다면 이것이 며칠 갔냐 말이죠. 얼마 가지 못했어요.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9편. 시편 39편 5절부터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자, 시편 39편은요, 그 위에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자,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지금 7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지금 들었던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아니, 좀 마음에 심중에 깊게 내 날 70여 년을 산 다윗이 내 인생을 한 뼘 주 앞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우리말로 적용할게요. 부와 명예와 권세, 이 모든 것들은 주 앞에서 허사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호흡, 이 호흡이 끊어지면은 이 모든 것들은 물거품과 같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권세를 가져가셨어요? 그럼 이병철 회장님이 그 불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아들이 식물인간이 됐고 지금 손자가 바로 이게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에 남는 게 뭘까? 자, 보기 전에 먼저 한번 볼게요. 39편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는 실상이다 허상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달려다니지만 이거는 허상이다.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림자 같다. 그리고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왜 헛되다고 그랬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세에다가 목숨을 걸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 부와 명예와 권세는 헛된 일이다. 이것을 쌓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무슨 일? 소란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배추장사 얘기했잖아요. 저는 배추장사 돈 벌려고 배추장사 한 건 아니고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배추장사 했고 그랬더니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어제도 목사님 배추장사만 한 게 아니니까 배추장사 말고 다른 것도 얘기하래요. 그래요. 배추장사도 하고 생선장사도 하고 과일장사도 하고 호박고구마 장사도 하고 오늘도 점심 때 식사하러 갔더니만 호박고구마 주인이 참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주인이 이렇게 놨더라고. 10kg은 3만원, 20kg은 2만원. 그 약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들하고 밥 먹고 나오다가 한참 그걸 보면서 10kg은 3만원, 20kg은 2만원. 주인이 이거 잘못 써놓은 거예요. 잘못 써놓은 거예요. 어떻든 나름대로 그 충청도에 있는 호박고구마를 이 강원도 사람이 10kg을 2만원에 20kg을 3만원에 팔아먹으려고 하다 하마터면 잘못하면 손해볼 뻔한 거예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끼리 웃고 이렇게 나왔어요. 뭐 하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소란하는 거예요. 소란. 그 배추 한 포기 팔아가지고 배추밭에서 한 포기 230원 220원 주고 사가지고 그 배추를 그 안산에서 충청도 홍성
까지 오후 시간에 출발을 해가지고 도착하면은 해지는 시간, 그때부터 배추를 따가지고 밤 12시 다 따가 싣고 밤 12시에 이제 꾸들꾸들 얼어가는 그 시간에 그걸 싣고 와요. 그러면 새벽 3시 4시 돼. 그러면 새벽 3시 4시 되면은 또 차를 세워놓고 차에서 잠깐 한 2시간 자.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나와서 줄을 쫙 서 있어. 그러면은 그 여인과 함께 또 그 파란 봉도 있잖아요. 배추 봉도 파란 봉도에 5포기씩 집어넣어가지고 막 묶어가지고 몇 동 그러다 보면 그 한 차를 불어놓으면은요, 비닐봉지 5포기씩 남아놓으면 그 아파트 앞에 그냥 쫙 배추, 파란 봉다리에 배추. 그러면 그 아줌마들이 집에 가고 나면은 이제 김정미 그 여인과 저 두 사람은 이제 그냥 새가 빠지게 그걸 집집마다 또 배달을 해줘요. 지금처럼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고층은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5층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여러분 배추, 김장 배추 양쪽에 나는 남자니까 특전사 출신이니까 그렇다 치더라고 5kg, 5포기 나는 뭐 이게 합시다. 하긴 뭐 그 여자는 더 세니까. 옛날에 사과 원짝 있잖아요. 사과 원짝. 요즘 사과 원짝은 여러분 엄청 큰 거예요. 그거 들고 막 아파트 막 5층 그냥 막 뛰어올라, 계단을 막 뛰어올라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게 얼마 남았을 것 같아요? 어떡하다.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추면 보름에 1,000만 원도 남지만 한 번은 여름에 배추 한 포기 4,500원 할 때 말입니다. 저기 사북 탄강촌에 가서 고은행지 배추를 사가지고 밭에서 2,500원인가 주고 사왔으니까 그럼 2,000원을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더울 때 이 배추가 더울 때 따가지고 싣고 왔더니 배추 안에 검은 점 사비가 끼었어. 그랬더니 이 아줌마들이 4,500원짜리를 3,500원에 준다고 안 사간대. 그러니까 나중에는 원가에 파는데도 안 사가.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 안에 속이 막 뜨잖아요. 날 중에는 따듬고 하다가 남았을 것 같아요. 손해봤을 것 같아. 손해봤지. 그러면 앞으로 남았던 이걸 여기다가 다 꼬려박고 나니까 나중에 계산해 보면은 별로 남는 것도 없어. 근데 지금 뭔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성경한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는. 자, 헛된 일은 빼고, 헛된 일은 빼고 일단 빼놓고,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니. 왜 이런 거 시키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살자고 시작.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고생은 내가 죽을 고생을 해놔놓고 거두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이에요. 남이에요. 우리가 사느라면은 남 좋은 일 시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남 좋은 일을 시키면서도 뭐 했어요? 소란을 떠들었어. 소란을. 그냥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에 눕고 몸부림을 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다 한마디로 그 헛된 일이요. 헛된 일이요. 헛된 일이요. 누가 그렇게 말했죠? 솔로몬이 전도서의 인생의 말년에 다 같이 헛되고 좀 시작. 적어도 5번은 나와야 되는데 2번 하다 끝나버리면 뭐 어떡하면 좋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5번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뭐가? 모든 것이 다. 지금 그 아버지 다윗이나 아들 솔로몬이나 아버지 다윗, 여러분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지경을 다 넓혔고요. 그의 권세 대단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가져왔던 이 믿음을 아들에게 그대로 옮겨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도 그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참 그 머리로 살아내는 게 참 대단해요. 헛되다를 5번만 얘기하면 되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어렵게 다시 한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거 참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소란을 떨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참 많이 싸웠어요. 우리 배추 장사할 때 참 많이 싸웠어요. 저는 군 출신이니까 반듯해야 되고, 그 안에는 또 내가 시장 갔다 오면은 한차 놓고, 또 밭에 갔다 와서 한차 놓고, 그동안 뭐 했냐고 내가 또 그러면은 뭐 이러면서, 이 배추 장사는 하루 종일 따담으면서 진열하는 게 하루 종일 진열하면서 따담아 놓으면은 저녁에 끝나면은 이제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둘이서 박이 터지도록 싸우네. 남는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가정에 행복하십니까? 가정에 행복하시나요? 정말 행복하세요? 소란 떨지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 길지 않아요. 자, 다음 절 한번 볼까 우리?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진심입니까? 오늘 우리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고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요.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그러면 나의 소망이 분명히 주께 있다라고 우리가, 이건 다윗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다면은, 나의 소망이 주께 있는 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언과도 같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뭘 부탁하셨죠? 그게 4가지입니다. 한번 봅니다. 18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첫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따라요.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죠? 세상으로. 세상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세상을 품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가 다 했다, 이만큼 했다, 됐어, 그 자리는 여러분 무덤입니다. 무덤. 끊임없이 우리는 저 좌우간영한 세상, 잠든 그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 마음 속에 이것을 품고 있어야 돼요. 옆에 분 보고 세상을 품읍시다. 옆에 분 보고, 옆에 분 쳐다보면, 얼굴을 쳐다보면서, 잘생긴 얼굴을 쳐다보면서 세상을 품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냥 나는 이만큼 했다, 됐다. 이제는 앞으로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눈치 안 봐도 되죠? 이제 눈치 볼 철 지났잖아요, 그죠? 다른 분들이 없죠. 회장 장로님 오늘 일보러 가셨고, 우장로님 이제 제가 교회 성도들 눈치 안 보고 가도 되겠죠? 장로님이 아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다 물어볼까요, 제가?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제가 술집에 가자 그랬습니까? 춤추러 가자 그랬습니까? 아니면 세상길로 가자 그랬습니까? 전도하자고 하러 그랬고, 선교하러 가자 그랬고, 근데 뭘 눈치를 봐? 그렇잖아요? 자, 여기에 같이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이 너희가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교회는 이제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세상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가야 돼요. 우리 소망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소망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셨어. 주님이, 내가 내 안에 주님을 소망으로 품고 있으니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했습니까? 모든 국가를 제자로 삼아라 했습니까? 자, 그래요. 국가는 사람이 만든 기관이에요. 민족.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제자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 저 북한은 뭐 우리가 형제니까. 일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제자 삼는다는 말이 뭐죠? 제자 삼는다는 말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고쳐주셨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그러면은 제자를 삼는다 이 말 속에는요, 작은 예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가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서 그 모든 민족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아, 따뜻이 지금 그렇게 세워지고 있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민족을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우리는 뭐 세례에 대해서는 압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뭐 세례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적인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그가 세례교인으로서, 세례받은 자로서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그들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된다. 좀 쉽게 표현하면은, 아기가 태어났어.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냥 너 태어났으니까 내가 10달 동안 내 뱃속에 넣어놓고 힘들었다. 태어났으니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합니까? 수많은 실수와 반복되어지는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들 투정 다 받아줘가면서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자 삼기를, 그들이 세례받기까지. 할렐루야. 꼭 세례라는 표현은 자여버리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까지. 아멘. 네 번째 뭐죠?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한 얘기인지 사람이 한 얘기인지 하나님이 하신 얘기인지 성경 안에서도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헤롯이 동방박사 보고 뭐라 그랬죠? 자, 봅시다.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자,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말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게 다 진실은 아니에요.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꿰어서 동방박사들이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동방박사들의 이 얘기를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서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갖다 인용해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에 부탁했던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맞아요, 틀려요? 또 사업장에 가면은 예전에 사업장에 가면은 사업장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주신 축복의 메시지, 이 말씀 중에요. 욥기 8장 7절인가요? 욥기 한번 봐요. 욥기 8장 7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욥기 8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누가 어떻게 한 얘기죠? 이거는요, 그 위에 보면 알아요. 1절부터 보세요. 8장 1절부터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내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첫 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자중은 심히 창대하. 이 말은요, 여기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정죄하면서 정죄하는 얘기예요. 요즘 사업장에 이 말씀 걸어놓나요? 옛날에 이것이 의미를 잘 모를 때에 막 사업장 미안합니다. 사업장 예배를 갈 때 이 성구를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고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정죄하며 심판할 때 하는 얘기예요. 어떤 누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하도 안 읽다가 딱 읽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구나. 그 다음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리고 또다시 속히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물론 큐티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를 의미를 알아야죠.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요. 또 다른 한 부분은 뭐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면서 삶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멘? 삶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는 삶으로 살지도 않고 말로만 자꾸 뜯으면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물에 빠지면은? 아니요, 순복음 전쟁의 성도들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물에 빠져도 입은 둥둥 뜬다고 그러죠. 왜? 입은 살아있거든. 말은 살아있어. 삶으로 살아내야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성전에서 아멘 하셨다면 삶의 현장에 가서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기에 우리가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속에 네 가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이 네 가지예요. 이게 내가 주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면 주님이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라, 세상 속으로 가라,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좋을 때만 함께 한다, 나쁠 때만 함께 한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쉬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기득권을 내려놓읍시다. 기득권이 뭐죠, 여러분? 기득권이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우리 교회도 여기 기득권 행사하려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뭐 아주 목사한테도 막 덤비면서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 왜 이거 우리 교회가 막 전통. 여러분 교회 뭐 전통? 전통은요, 예수님이 전통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것이 전통이어야 돼요.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바리새인의 전통이 뭐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11조를 뭐 하고 길거리에 손들고 기도하고.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없다? 주께 소망이 없다. 주님이 오셨어요.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만 가지고 있으니 정작 주님을 눈앞에 뵈면서도 그 기득권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득권 내려놓아요. 마치 레위기에 나오는 고운 가루처럼 주님이 빚으시기에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자, 옆에 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축복합시다. 이렇게 주님이 빚으시기에 딱 좋은 성도님이시라고. 시작. 이 말 속에는 고집을 부리라는 얘기예요?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보는 그 사람에 대한 시선, 그 시각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냥 주님께 맡겨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 거 참 많습니다. 담배도 끊었고 술도 끊었고. 와우.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재미나는 얘기 많이 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남자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제자 훈련하면서 술을 언제 끊었냐? 담배를 언제 끊었냐? 술을 어떻게 끊었냐? 담배는 어떻게 끊었냐? 뭐 저도 담배를 평소에 한 갑씩 피웠습니다. 술 먹을 때는 2갑. 근데 그 좋은 걸 어떻게 끊었냐고요? 성령 세례 받으니까 제대로 끊어지더라. 그러면 담배 못 끊는 분들은 아직까지 성령 세례 받았다는 얘기야, 안 받았다는 얘기야? 아니, 내 혼자만 내게 적용해 볼 때, 그냥 주님 빚으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우리 안에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요, 참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것, 부, 명예, 권세,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게 내려놔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주께 소망을 두자. 주님께 소망을 두면은 움켜쥐었던 부도, 명예도, 권세도 하루아침에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속에 삶으로 살아가요. 저도 예수님 믿고 기득권 내려놓았어요. 제일 많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제의 그 사람으로 오늘 안 만난다는 거. 만약에 어제의 그 사람으로 제가 종건이 형제를 오늘 만났다면 종건이 형제 앞에 앉아가지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놈의 인간이 지금 지난 몇 주 전에 술 처먹고 돌아다니더니 저놈의 인간이 지금 옆에 손 악수 한 번 하고 나니까 손에 담배 냄새 나던데 저놈의 인간이 지금.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종건이 형제를 어떻게 만나냐고요. 하나님이 목회하면서 이게 너무 필요하니까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닌 오늘의 새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제 안에 기득권이 있다면 종건이는 토요일 날도 술 처먹을 줄 아는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름을 불러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옆에 가면 단내가 난다. 페이스북에는 고양이 새끼만 자꾸 올린다. 뭐 그 주변에는 안티들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종건이 형제를 향한 제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피차간에 옆에 분 보고 다시 한번 기득권을 내려놓읍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의 그 사람으로 만나지 말고 오늘의 새 사람으로.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믿습니까? 죽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베풀고 그들에게 섬겨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려면은요, 먼저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죽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도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담아요. 우리 기득권 내려놓읍시다. 그거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잘난 척도 하지도 말고 내려놔요. 피차가 안에 우리 기득권 내려놔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딱 찬양하고 딱 들어오는데 뒤에 우리 교회 제일 큰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더라고. 윤영수 안수집사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윤영수 안수집사님은 어디 경찰하는지 몰라. 덩치는 막 말만 하는데 성품은 어린아이 같아. 같이 사는 조건사는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막상 물어보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물어보면은 또 별로 안 행복하다 그럴 거예요. 호강에 받쳐서 용왕에 똥 싸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저런 남편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윤영수 안수집사님이 성준이가 있을 때는 군에 가기 전에는 야 아버지 어디 갔냐 날마다 불렀는데 이 아들이 군에 가버리고 나 부를 사람이 없어. 근데 오늘 금요저녁 기도 앉아있는데 딱 찬양하며 들어오는데 보니까 덩치가 크니까 눈에 싹 들어오잖아요. 보는 순간 내가 막 뛰는 거야. 가슴이 뛰는 거야. 오늘 윤영수 안수집사님 왔네. 근데 옆에 가서 한번 탁 쳐주고 싶은데 기도 중이라 쳐주지 못하고 앞으로 그냥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름 불러주는 거야. 왜?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고 오늘의 새 사람. 뭐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만났다 이게 아니고 오늘의 새 사람으로 만나지니까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주께 소망이 있고 여기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득권 내려놔요. 할렐루야. 정말 기득권 내려놓읍시다. 저는 어제 이순 목사님 교회 가서 보고요, 당신 동일교회 가보고요, 이거 태도 안 한 교회는 시끄럽고 되는 교회는 이렇게, 나는 그게 진짜 부끄러웠던 게 그거였는데 진짜 미안했던 게 우리 주일학교하고 영아부하고 유치부 아이들은 미안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나름 괜찮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지나가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가니까 애들이 볼 차다가 막 목사님 하고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걷지 못하도록 막 애들이 에워싸 버렸어. 어린이집에 가니까 막 목사님 하고 달려들어와. 근데 이게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근데 얼굴 표정을 잘 봤어요. 잘 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만들어진 드라마 각본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그 교회는요, 애들이 3,000명이래. 3,000명이, 목사님은 애들을 몰라도 3,000명이 목사님 알고 달려오는데, 나는 오늘 목사님들하고 어디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네,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게 누구더라?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확실하게 안 해요. 왜?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또 얘기하면 일러주면 안 된다. 목사님네 성도님들이 우리 사업장에 손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름을 막 탁탁탁탁 하더라고. 그분들에게 아무도 안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는 보니까요, 3,000명이나 되는 애들이 목사님한테 달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시네. 거기가 바로 천국이더라고. 우리 기득권 내려놓읍시다. 비쳐가네. 이거 목사님을 뵈면서 저는 그 어린이집을 해봐서 알잖아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애들을 만날 때는 눈높이에서 만나줘야 돼.
눈높이에서. 애기들이 사이즈 키가 요만하니까 어른들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앉아 무릎을 꿇고, 아니면 내려앉아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아니면 이 아이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만 그렇게 될까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키 제일 큰 우장로님도 90cm 애기들 만나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90cm 애들한테 눈을 맞추면서 아이고 이쁜 것들 이렇게 만나야 되고, 키가 제일 큰 우리 박광훈 장로님도 만날 때는 아이고 이 새끼들 이렇게 만나줘야 되고. 우리 박광훈 장로님 왜 하면 안 하실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읍시다.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죽게 소망을 두고 비전을 향해 목숨 걸고 달려가려면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달려갈 거예요. 따라오기 싫으면은 다른 교회를 가든지, 또 나보내면 어떡하냐? 다른 교회 가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 따라와요 그냥. 알았죠? 두 번째는 뭐죠?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비전을. 이 비전은 이 마음에 품고 있어야지 잘 잉태해야 돼. 잉태. 아기가 그냥 한 열흘 만에 태어나죠. 아이가 임신을 하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속에서 쫙 성장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산부인과 갔다 오면 사진 요만한 하나 가져와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온 집안이 난리가 나잖아요. 막 그 동영상 찍었는데 애가 이걸 보면은 막 우리도 우리 큰아이 둘째를 가졌어요. 큰아이가 둘째를 가졌는데 이걸 막 보내왔는데 온 집안 모두가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막 나는 덩실덩실 뭐 이런 거 막. 왜? 애기가 잉태했어요. 그 다음에 몇 달을? 10달을 그 속에서 품어야 돼. 그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비전을 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품어야 돼요. 비전을 품어야 돼요. 비전을 계속 가슴에 품고 쭉 굴려야 돼요. 자, 보세요. 닭이 병아리가 며칠 만에 까죠? 저는 다 외웠는데, 토끼가 한 달인가? 병아리가 21일인가? 염소가 임신기간이 150일이고, 사람은 10달이고, 말은 280 며칠인가? 뭐 이렇게 다 외웠는데, 다 잊어버렸네요. 돼지는 115일? 뭐죠? 암탉이 알을 품고요.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래야 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 어디에 있다고요? 갈수록 이제 빨리 설교 끝내라 얘기인데 알았어요. 끝날 때 다 돼서 5분 남았어요. 우리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가슴에 품고 있어 또 가슴이 터져가지고 엉뚱한 데가 터뜨리지 말고 비전을 가슴에 품어요.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비전을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로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마귀 권세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을 함께 나누고 이 비전을 함께 품는 거예요. 함께 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비전을 자꾸 나눠야 돼. 난 선포하는 거. 아멘. 그 마지막은 뭐죠? 이 비전을 눈으로 보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제일 필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짧은 제가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뭐 목회자 부분, 선교상 짧은 기간이었는데 너무 일 많이 했구나.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 참 너무 일 많이 했구나. 방향을 좀 수정해야 됩니다. 일하는 교회보다 오늘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는 비전을 품는 교회,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비전을 품고 비전을 선포하고, 말을 바꿀게요. 비전을 눈으로 보기까지 목숨 걸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 말씀처럼 주께 소망을 두고 이 밤에 우리 마음에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교우들에게 선포하며 동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 기득권 내려놔요. 앞으로 내가 우리 교회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 강대상을 내가 사놨는데, 의자를 내가 사놨는데, 그런 소리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좋은 대로 하세요. 시작. 그 앞에 것도 해야지. 앞에 것도, 아이고, 목사님 좋은 대로 하세요. 시작. 그런데 왜 그 표정들이 눈이 거불거불하, 목사님 좋은 대로 하세요. 우리 좀 그렇게 해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다른 길로 가자 안 그럴 테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 날수 그리 길지 않아요. 다윗은 70년을 살면서 한 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려고 했던, 움켜쥐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다 허설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남는 인생 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같이 말씀 주신 말씀, 세상을 향해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비전을 품고 선포하며 눈으로 그 열매를 보기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나 되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